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니엘. 큰 소리로 부니엘. 이 부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 지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 뒤에 그 L자가 붙어 있는 그 이름이나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한 장소를 부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니엘이라든가 아니면 이름 뒤에 그 L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또 나다나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이렇게 L자를 붙였습니다. 자기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그 자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히브리 말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부니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 라고 야곱이 오늘 3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부니엘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그 야복강이 부니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부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부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엄마 배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정말 야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꾀가 많은 사람, 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비로소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11명이나 낳고, 그리고서 비로소 오늘 야복 강가라고 하는 이 부니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지 않습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쳐서 저 루스들판을 지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까지 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갑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댁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나이가 차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외삼촌 댁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딸들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참 좋아해서 서로 눈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라헬을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주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 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이런 법이 없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서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두 여인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까지도 다 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 4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또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6년 동안을 더 일을 합니다. 그 6년 동안 일하면서 양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양들의 무늬가 얼룩무늬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야곱 거, 또 아니면 얼룩말이 아닌 것은 외삼촌 거, 이렇게 양들이나 소들이나 태어났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6년 동안 일하면서 내 거와 내 거라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야곱이 참 그 사업 수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수단이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 가지고서 얼룩얼룩 해놓게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나무에 얼룩무늬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양들이 얼룩얼룩한 그런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꾀가 많고 야비하고 아주 술수가 있고, 지금으로 좋게 말하면 아주 그 사업 수단이 좋은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삼촌 댁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이 야곱은 아내 넷을 얻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2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때를 얻기도 힘든데 2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사업에 2배를 남길 만큼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계속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을 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외삼촌 댁에서 20년 살고, 또 야곱은 집에서 도망칠 때처럼 외삼촌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을 쳐 나옵니다. 아내 4명과 자녀들과 그리고 양들과 가축들, 자기 몫을 가지고
외삼촌 몰래 20년 동안 살았는데 외삼촌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도망을 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외삼촌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는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외삼촌이 야곱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이제 오늘 씨름의 아주 본론적인 말씀이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빠져나와 도망을 쳐왔을 때 외삼촌이 달려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어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상식도 없는 놈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외삼촌에게 인사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간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외삼촌 때문입니다. 외삼촌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외삼촌하고 인사 한마디 없이 내가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외삼촌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지금 자기 노비와 또 재산과 이 종들을 때를 나눠서 지금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다 먼저 첫 번째로 선발대로 보내고 두 번째 선발대로 보내고 세 번째 선발대로 보내면서 이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런 그 위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 에서가 좀 쫓아오는 것을 알고 야곱은 그것을 알고 도망쳤던 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종들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가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거리를 두게 해서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면 혹시 형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난 많은 선물들을, 동물들을 준비해서 지금 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주는 동물을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형에게, 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얼마큼 준비했냐면 암염소 200마리, 또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죽이겠다고 오는데 지금 그 형에게 줄 선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가지고서 가는데 형 에서가 나타나자 아니 이 많은 가축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네, 이 모든 가축은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것인데요, 이 가축들을 주인님이신 에서 바로 당신에게 줄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에게, 당신에게 드리라고 야곱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지금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야곱은 그렇게 선물로 인해서 또 이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감동이 돼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상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와 만나서 지금 씨름을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를 보통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을 했을까요? 그 씨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씨름할, 그 야곱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했다면 야 이만 와,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냥 뿌리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씨름의 목적이, 야곱은 축복해달라는 거야. 계속 축복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포인트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까? 그것은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씨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씨름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또 중학교 졸업하면서 중3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얘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아주 말썽을 보통 피는 아이가 아닌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오라고 해라, 학교에서 이렇게 말썽 피는 자녀들이 혹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도 이 자녀가 말썽을 너무 피니까 엄마가 자녀의 어깨를 붙잡고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좀 정신 좀 차려, 맨날 너 말썽만 피지 말고 좀 사람 좀 되라 이놈아 하면서 막 엄마가 자녀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어깨를 붙잡고 야 이놈아 야곱, 너 맨날 속이는 자냐, 맨날 야비한 자냐, 거짓이나 치고 너 맨날 속이고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사람 좀 되라 하면서 계속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졌어 하나님이 지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이 환도뼈를 내려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씨름에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치면서 이 다리가 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 씨름하고 있지 않는가? 그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씨름을 하다가 내가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너 이름 뭐냐 이야기할 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 내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 내 이름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해라. 따라서 승리자. 네. 내 이름 이제 야곱이 아니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너는 제발 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꾸만 너는 왜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느냐? 다른 사람 핑계만 대느냐? 그것이 너의 문제지 외삼촌의 문제냐? 외삼촌 때문에 그랬어요. 외삼촌의 딸과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외삼촌이 나에게 품값을 주는 것도 10번씩이나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때문이에요. 너 어찌하면 인사도 없이 이렇게 도망쳐 왔냐? 외삼촌 때문이거든요. 외삼촌? 계속 너 때문이야. 외삼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생각, 근성, 죄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 때문이라는 것, 이거 바로 죄의 근성인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곧 야곱의 모습이었고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근원은 바로 내가 문제지, 내 죄 때문이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먼저 뱀이 꼬여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여보,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이거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이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나니까 이 아담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창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보세요, 죄의 근성을 가지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참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뱀이 나를 꼬였다고, 너 때문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잘못된 생각을 이기는 승리자.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가 내 생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모든 잘못된 생각, 이것을 다 고쳐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해가 돋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해가 돋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